3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근본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앞뒤를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윤리 도덕적인 악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악은 첫째는 안목의 정욕을 악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온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경험을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지식을 악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과씨를 심어보면 나무도 사과 나무고 잎도 사과 잎이고 열매도 사과 열매입니다. 씨가 사과씨인데 잎은 복숭아 잎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 나온 건데 이 악은 하나님께로 나온 건데 이게 나쁘진 않죠. 그러나 이걸 왜 악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악은 이건 다 모양과 표적이고 그림자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치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영원한데 그 선하심이 영원한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를 악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의 모습을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거리에 따라서 어떤 분은 1초 전, 어떤 분은 2초 전, 어떤 분은 3초 전 나를 볼 수밖에 없지 지금 나는 못 봐요. 지금 나를 보려고 아무리 눈으로 지금 나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저를 봤다고 하는 순간은 몇 초 지나기 전에 나예요. 몇 초 전.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서 뇌에 전달되고 이강주 목사다라고 인식할 때는 몇 초 지나가 버린 과거예요. 우리가 본 건 다 허상입니다. 절대로 실상을 영원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우리의 귀는 지금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는 태양을 지금 못 봐요. 8분 전에 태양밖에 못 봐요. 봤다면 8분 전이에요. 우리 눈은 절대로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어떤 지식도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과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체는 다르다고 했지만 시간이 가니까 원소로 하나라고 그랬고 또 원소, 전자, 분자 고정된 거 줄 알았는데 양자가 나오고 양자가 또 나오면서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러고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의 지혜는 도저히 측량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 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자랑을 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우리의 착각이죠. 그런 점에서 악이에요. 물론 현재까지는 맞아요. 현재까지 맞은 거지 진짜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사람이 알았다는 게 다 악하다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도 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느낌, 우리의 모든 시야, 우리의 모든 경험은 다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죠. 근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종이 됐단 말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주님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주님도 손발이 있고 오감이 있고 경험을 합니다. 먹어보면 맛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얼굴 보면 나를 믿어주는 분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분도 있고 주님도 다 봅니다. 주님도
12살, 20살, 30살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그 시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경험을 해서 이생의 지식이 있습니다. 주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어요. 이 죄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만 그걸 눈이 안 보여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도 그 보이는 대로 안 본 거예요. 자기가 느꼈지만 느낌이 없는 게 아닌데 느꼈는데도 그 느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그 문화 속에 자랐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점에서 죄는 없어요. 주님은 절대 판단하시나. 주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판단하나 나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게 주님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판단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어요. 배운 게 있어야죠. 어린아이들은 보는 게 판단력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런 판단력이 없는 건 판단을 못한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판단 없는 건 진짜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판단이 있는데 판단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판단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유로운 거지, 그때 그 자유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거지, 불편하다, 다툰다, 갈등이 있다, 나 혼자 살아 라고 할 때 자유는 진짜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판단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판단은 판단이 아니죠. 근데 판단한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했는가? 공의롭게 판단해요. 공의라는 말은 모든 게 의롭다는 거예요. 분별만 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관찰하시는 분들은요, 몇 년 지나면 작가가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보여요. 음악을 잘 관찰하고 공부하신 분들은요, 작곡가가 그 곡을 통해 뭘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여러분, 매일 책을 읽는 사람, 제가 기도 제목이 하루에 한 권의 책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요약집이라도 보면서 내 삶을 보내자라는 각오로 매일 뭔가 책을 읽어요. 저도 하루도 안 빼고 뭔가 책을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뉴스도 중요하지만 책과 뉴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뉴스는 그냥 흩어진 소문들이지만 책은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해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그 수십 년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내가 간접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는 훈련을 하면 작가가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게 잘 보입니다. 그게 공의로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분별만 해요. 분별. 알고 보니까 진짜 악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선을 배우게 되고, 진짜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유익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진짜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쁜 게 없는 게 분별이에요. 공의라는 건 다 의로워요. 역할이 다르죠. 다양한 역할. 예수님은 절대로 판단하시나. 우리가 보기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막 책망하고 채점, 그건 우리 수준으로 그걸 읽으니까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그건 주님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고, 그리고 그들을 잘 가이드, 목자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는 걸 친히 들을 귀가 있는 그들에게 때가 되어 들려주신 거죠. 아무에게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준비된 자에게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에게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꼭 어느 장소, 어느 때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미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가이드를 해주신 거죠. 묻는 자에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게 종의 특징입니다. 종은 판단하면 종이 아니에요. 주인과 종은 하나입니다.
판단하면 주인과 종은 별개가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인이지 내가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분이고 실천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적이 있습니다. 보람을 느낀 적이 있어요. 뒤돌아보니까 자랑스러운 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잘 판단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판단을 포기했는데 신기하게 그것만 내 삶에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곤고와 환난을 겪었다. 그건 자기의 판단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요. 여러분, 부부와 갈등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은 소중한 건데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 거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선물인데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만 안 했으면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이 상황 속에 이미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주인이 다 허락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판단만 안 했다면 한순간도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자랑해요. 그러나 사람의 판단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눈도 한순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귀도, 우리 지식도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할 능력이 우리 자체에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는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얻었는데 항상 피곤해요. 곤고해요. 왜냐하면 판단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복해요. 왜냐하면 판단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어제 우리 김성봉 장로님이 잠깐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과생이 공장장을 했고 공장장이 법인장을 하는 건 기아자동차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저분이 얼마나 잘하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본인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게 또 어떻게 이 회사의 중역에게까지 알려져서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저한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단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하신 거다고 믿는 거죠. 누구나 다 1년 더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돌아오게 될 때 가라고 하신 분이 미안해했대요. 근데 본인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상사가 깜짝 놀랐대요. 좀 불평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판단을 안 하니까. 주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러면 결과가 있어도 행복하겠죠. 근데 판단하는 분들은 결과가 있어도 이거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잘해서 그래. 네가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너 아니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계속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더 못해서 이 판단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루도. 근데 판단을 안 하면 잘못돼도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잘 돼도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나 판단 중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짐승과 비슷한 약육강식, 생존 경쟁 그런 수준이지. 사람은 고귀한 존재거든요. 사람은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누리지 못한 이유는 판단, 주인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을 매일 비웠죠. 판단이 없어서 비운 게 아니라 있는데 비운 거예요. 판단은 계획이고 판단을 비웠다는 건 원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뭐 해야 될지 절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만이 아세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회사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병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결과는 어느 게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더 이상 원함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죠. 내가 더 똑똑해요. 이번에 꼭 이날까지 병을 안 고쳐주면 주님이 잘못한 겁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더 똑똑해요. 이거 딱 이렇게 들어줘야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 명령이죠. 명령.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명령만 계속했으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란 뭐냐면 내 판단을 매일 멈추는 몸부림이에요. 우리는 계획이 있죠. 사업의 계획, 자녀의 계획, 건강의 계획이 있으면 딱 끝나야 돼요. 이미 들어주셨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더 이상 원함이 없어야 돼요. 원함. 그게 판단이 없는 겁니다. 이제 결과는 이미 어떤 결과도 나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 다윗은 나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갑자기 왜 내가 광야에 가야지? 왜 내가 노예가 돼야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면은 성령이 일을 못 하시죠. 기도가 쉬지 않는 건 판단을 멈추는 게 기도가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쉬고 있는 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쉬어버려요. 왜냐하면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4개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소원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신 분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소원을 가졌으면 그냥 그 소원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판단만 되지 확신이 안 들어요. 마음에 계획이 생겼는데 그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안 드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눈빛이 되고 내 손이 되고 또 발이 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근데 왜 우리는 판단을 비울 수 없을까요? 왜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판단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없을까요?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지,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지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걸 아셨어요. 애굽에 쫓겨나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걸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거 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사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이 세상에 천사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죠. 왜? 다 주님이 보냈으니까. 천사라는 건 주님의 보냄받은 자인데 주님이 안 부르고 주님이 안 보낸 게 있어야죠. 그걸 아시니까 비울 수가 있죠. 우리는 모르니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나한테 나쁜 거야, 나만 억울해,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해.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면, 우리도 알면, 알아가면 이게 회개죠. 이게 죄사함이죠.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사해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도 판단을 다 버려요. 판단을 버려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건 방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인 노릇을 하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죠. 판단하니까 또 방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내가 못 움직여요.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지키고 있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세요.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예요. 안 믿어도 그건 변할 수 없는 실제. 경험하지 못해도 그건 변할 수 없는 실제예요.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고난받을지 아셨어요. 장로들이 배반하실지, 서기관들이 자기를 넘겨주고 제사장들이 자기를 넘겨줄지 아셨어요. 군병들이 자기를 채찍질할 걸 정확히 아셨고, 빌라도가 자기에게 모든 무리들의 말을 듣고 바나바를 놔주고 자기를 사형 선고할지를 아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는데 주님은 그래야만 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걸, 그게 다 나를 위한 선물이다.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내가 왜 배반을 당해? 내가 왜 누명을 써? 내가 왜 채찍에 맞아? 내가 왜 바나바가 나 주고 내가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자들이었지만 주님도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다 복종하셨죠. 방어를 안 했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 방어를 안 한 게 아닙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도 주님이 방어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 이게 율법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피차 멸망한다.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유다가 배반해 줘야 돼요. 군병들이 채찍을 때려 줘야 돼요.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 줘야 돼요. 빌라도가 그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다 나를 위한 거는 아시니까 방어를 안 하죠. 다 내 몸인데 오른손이 다쳤어요. 왼손이 그걸 보호해 줘야지. 그 손을 비난하면 나를 비난하는 것, 다 나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방어를 하죠.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국가 때문에, 과거 때문에, 현재 때문에, 이건 전부 방어와 공격입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꾸 때문에가 나와요. 못 살아, 너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당했지. 그러니까 내가 배반당했지. 나는 배반 안 당할 거야. 뭐 끊임없이. 근데 그건 결국 자기를 공격한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배신, 위협 다 알고 방어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사셨는가? 이거 다 나를 위한 선물이다. 자기 일에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역할 묵묵히 자기. 우리는 남에게 신경 쓸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물들인데 거기에 뭘 판단하고 너 왜 그래? 누가 왜 그랬냐? 누가 뭔 말했냐? 저는 목사로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앞에 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참고만 하고 절대 본받지 않는다. 그건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이생이잖아요. 새로 배워야지. 우리 그래서 제가 전통을 깨는 거예요. 자꾸 어디 가서 뭔 말 듣고 오면은 그것이 얼마나 서로를 방어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면서 지금 오늘이라는 기회를 다 빼앗겨 버리는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판단하니라고. 지나간 것들은 다 보내야 돼요. 주님은 이전 일 기억지 말아요. 애정 일 생각지 말아요. 새 일을 행하라. 이 새 일이 뭐냐면 판단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확신만 갖는 거예요. 확신. 우리는 매일 확신 외에는 가질 게 없어요. 소망 외에는 가질 게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배신당해서 괴롭죠.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에 죽을 때 처절하게 외쳤죠. 그건 내 수준의 주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은 있었어요. 배신당했지만 즐거웠어요. 왜? 그것들이 다 나를 돕는 거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돕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선물 아닌 게 없고 천사 아닌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천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죠. 우리 눈에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주님이 판단과 방어를 안 하니까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께 꿇게 하신 거죠.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율법, 현실의 삶, 이게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는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가 노력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 너무 여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판단을 공격하면 견딜 수 없죠. 정죄하고 심판하죠. 또 누군가가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방해하면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밖에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도 나를.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희망과 행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판단과 방어가 없어야 돼.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이미 너무 잘 알아요. 테레사 수녀가 한 번도 판단과 방어가 없이 살았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경을 해요. 간디가 판단과 방어가 없었다고 지금도 누군가 손가락질하니 지금도 존경을 해요. 수십조 수백조를 가져서 기업을 일구어서 뭐 온갖 일을 누렸다고 아무도 부러워만 하지 존경하진 않아요. 본인도 행복했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판단과 방어를 진짜 포기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지금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얼마나 자유로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판단과 방어를 멈추고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먼저 나누자. 좀 전도하고 선교하고 베풀자. 돈이 있어야죠. 이건 판단이에요. 그거 다 써버리면 우리는 망하는데, 망하면 망해야죠. 뭔 걱정이에요. 감옥에 가면 가야죠. 그거 뭔 걱정이에요. 주님이 다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판단하고 방어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못 삽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삽니다. 남보다 지식이 많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전도서에서 지식이 많음으로 공고가 많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더 판단을 안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어제 장로님이, 김석봉 장로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가게 될 때 직원들이 너무 많이 울었대요. 임원들이 막 울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지적하시지 않고 대안을 이야기해 주셔서, 판단하지 않고 그 실적을 내야 되니까 오히려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근데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했더니 가려고 하니까 다 울었대요.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경험되냐면 판단이 있지만 그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방어할 능력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의 영광. 아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나도 알지만 그걸 선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손해고 나한테 희생인 줄 알지만 오히려 그걸 택하는 것. 사람의 영의 생각이 절대로 안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또 판단할 거예요. 우리는 또 방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담으려면 우리의 판단의 깊이도 끝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방어의 깊이도 끝이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또 방어하고 판단할 거예요. 언젠가는 방어를 안 하겠지, 언젠가는 판단을 안 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방어를 안 하고 판단을 안 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때마다 그걸, 판단과 방어를 오히려 배우는 기회, 자책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판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 더 축복을 배우고 내 안에 방어가 있구나 통해 나눔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의 떼는 떡, 그 피가 주님의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마음이고 그 떡이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라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셨죠. 우리는 매일매일 또
판단하고 방어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판단하고 있는 수준만큼 남을 판단해요.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나를 판단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남에게 대한 걸 보면 정확히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내가 나를 얼마나 방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남에게 방어하는 만큼 내가 나를 방어해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황은 낙심과 자책의 기회가 아니라 내 안에 판단과 방어를 볼 수 있는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먼저 나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목숨까지 기꺼이 주신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내 안에 비춰진 빛만큼 아내와 남편과 세상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죠. 우리가 축복할 때 남을 축복한 게 아닙니다. 바로 아내는 내 아내밖에 없어요. 아무리 밖에 아내가 있어도 내 안에 아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 아내를 축복하는 건 내 안에 내 생각을 축복하는 거고 그 생각이 진짜 나고 누군가를 나누어 주는 건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어요. 결국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남을 축복하지 못하죠.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우리는 몰라서 나누는 게 아깝죠. 그게 내 거라고. 그러나 남는 건 축복과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일생 자기 피 한 방울까지 살점 하나까지 다 나눠주는 건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아셨죠. 올 한해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고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의 마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판단 정죄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질까요?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고 그냥 항상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지금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망을 항상 갖고 즐거움으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의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결국 축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눠야 돼요. 나눠야 우리 이름이 영광스러워져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나누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아픔을 나누세요. 아멘. 주님의 축복을 나누세요. 자녀들과 나누세요. 가는 곳마다 나누세요. 그러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축복하다가 나누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분병 분잔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예식에 세례받는 분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이 예식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자, 분장 분변위원들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장 분병위원들이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자,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 떡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떡을 자기가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영혼, 육신을 보존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증표로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과 모든 영광을 주신 걸 기념하며 우리 떡을 먹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의 흘리신 피는 날마다
우리의 판단을 씻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소망이 새롭게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뿌리내리는 그런 축복의 예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분장 분비원 요원들 짝을 이루어 3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일어서서 쓰셔서 먼저 떡을 드시고 이어서 잔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어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참여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겠습니까? 주님 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며 뺨과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판단과 방어와 공격, 정죄와 저주를 멈출 방법이 없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멈출 수 없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판단의 자리가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방어와 공격의 자리가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능력이 되어 우리를 판단하던 마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방어하던 마음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믿어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피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셔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 보이셔도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한없는 축복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복하며 나누고 베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느 것 하나 합력하여 선이 되지 않을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 진리 안의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 이 떡과 잔이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심령의 모든 판단과 방어가 내려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희망과 용기와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